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새들을 참으로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망들은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한 전망들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 이들은 그 한 예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약 한 20%가량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도 내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자료, 데이터 혹은 아니면 통계에 기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유쾌하지 못한 전망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중고 청년층의 교회 이탈률은 더더욱 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작년입니다. 2019년 교회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중고 대학생들 그 가운데서 3%, 단지 3%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 수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에서 한 반에 30명이면 그 가운데서 한 명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나이가 점점 들수록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대에 교회를 이탈하는 그 비율이 무려 52%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2015년 장신대학교의 이만식 교수가 교회 청년 21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제1위는, 그 이유 1위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인 문제, 관계성의 문제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5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취업난 등등의 사회 혹은 경제적 이유가 26.1%, 그리고 교회 운영의 미숙이나 혹 교회 지도자 문제가 12.7%, 가족 반대 등등의 개인적 혹은 가정적 이유는 불과 7.6%에 불과했습니다. 1위였던 공동체 내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회의 배타적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웠다. 교회 안에 어떤 묘한 배타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배타적 분위기를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이 응답을 한 이 청년들 가운데서 모태신앙 비율이 무려 68%나 되었더라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출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야말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대안을 찾고 또 널리 알려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 비슷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어언 17년이 지나서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황혼이 깃들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특별히 야곱 이후에 뒷일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17년의 세월 동안에 겉보기에 야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 그리고 후손들은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잘 정착을 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많아졌습니다. 후손들도 점점 창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번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곱 가족의 상태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27절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까지 출가하지 않은 딸이 있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맹세까지 시키면서 뒷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사후 문제, 바로 자신의 장래 문제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장의사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존이 되는 미라를 만들 수 있는 장의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는 그를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땅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애굽의 바로 다음에 서열 제2위 총리였습니다. 야곱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피라미드까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불러다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피라미드가 아니라 가나안 땅, 조상들의 땅, 그 조상의 무덤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심지어 맹세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헤브론 막벨라 굴, 피라미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유언이었는가 하면 야곱은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식기에 손을 대고 맹세하게 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에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 아래 손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것은 사실은 생식기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행위는 자손 대대로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가 요셉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서 자신의 유해 안장하는 것, 그것이 이 야곱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죽는 그 한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한평생 무엇을 믿었는가, 한평생 무엇을 붙들었는가, 한평생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는가를 그 죽는 순간에 증명해 보입니다. 야곱은 풍요의 땅이 자기가 묻힐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자신이 묻힐 곳이다, 자기가 묻혀야 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보다도 초라한 막벨라 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있기에 그 휘황찬란한 피라미드 뒤로 하고 애굽의 풍요로움도 다 뒤로 하고 그 약속 있는 곳으로 나는 가야만 하겠다,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절대 권력자 총리의 아비로 살았지만 그 삶에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은 언젠가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할 사람이다 라는 사실,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롭게 보이는 애굽 땅 가운데서 결코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17년 동안의 그 삶에 대하여서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130세 때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를 축복했던 야곱의 모습, 그 130세 이후에 17년 훌쩍 지나서 이제는 죽음을 앞에 놓고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그렇게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7년의 세월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 총리 아비로 살았던 그 세월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17년간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얼마나 산의 진미를 먹었을까요? 얼마나 호식하며 살았을까요? 아들이 총리인데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기억에 남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살았느냐, 성경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갔던 그 인생 기록만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명예일까요? 권력을 쥐는 것일까요? 그런 것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필요하지요.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은 어떤 출세나 지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명예도 꽤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진정한 소망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이 열심히 뛰기만 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습니다. 밤새고 공부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면 승진할 것 같았습니다. 수고한만큼 대가가 돌아오고 팔만 벌리면 원하는 대로 주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십시다. 정작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달렸는데 이제 정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혹 그 모든 것이 거품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새김바 되어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하여금 맹세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운 자리는 그저 단순한 유언의 자리가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자신이 지닌 본향의식을, 그 놀라운 신앙을 전승하고 전수하는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점점 많아지는 후손, 점점 창승해가는 그 가문, 그 후손들 바라보면서 혹 행여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자기 생명의 마지막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약속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 전승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되는 본문 3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경배했다. 그리고 이 침상머리 경배로부터 이스라엘의 거룩한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장인 48장에 가게 되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가게 되면 또 49장에서 이제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그 12아들들, 그들에게 축복의 유언이 선포됩니다. 이 축복은 애굽이 주는 세속적 풍요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 영원하고 신령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 침상머리 경배로 초대합니다. 이 침상머리 경배는 위대한 신앙 전승의 확증이 일어난 순간이고,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요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말씀 축복 기도 책자를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왜 침상머리였을까요? 왜 침상머리일까요? 유대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아침과 저녁에 두 가지 율법을 배우고 낮에는 종일토록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토라 전체를 지킨 사람이다. 아침과 저녁에 두 가지 율법,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일한 사람, 그 사람이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토라를 성취한 사람이다, 그런 말. 그런데 이 격언은 사실은 구약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서 직접적인 시간을 가르치는, 직접적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때가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과 아침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도 또 누워 있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 이 토라의 말씀, 특별히 이 두 때 쉐마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아침과 저녁, 이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 이 때가 바로 침상머리이지요. 성만가족 여러분, 잠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었습니다.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만 길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해가 떨어지고 그리고는 잠을 자야 할 때가 되었는데,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잠을 잘 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이상한 대목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누워있는 땅,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면 이렇게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겠다. 이 약속은 아버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하지 않으셨던 이상한 말씀을 추가하여 하셨습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 하나님은 우리의 침상머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도 꾸중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야, 너 아무리 장자의 축복이 좋다 한들 그렇다고 아버지를 속이냐? 그렇다고 형의 것을 가로채냐? 너무 심하지 않냐? 잘못한 것 같지 않니?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꾸중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밤에 그 잠자리에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식에 가득 차서 두려움의 잠을 뒤척이는 그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잠자리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의 침상머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다. 잠자리에 드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혹은 새벽 기도 후에 자고 있는 자녀들을 그 잠자리에서, 그 침상에서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경배하십시오. 시편 63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 머무는 우리의 자녀들, 간혹 일천번제나 혹은 아니면은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들이 간혹 쓰여서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까요?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편 63편 6절 7절의 말씀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 침상에서 주님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때 주님 도움이 되시고 그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오. 여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암송한 것을 입으로 되새기며 또 되새겨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축복의 말씀은 가장 좋은 축복 기도문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말씀을 축복 기도문으로 적용하여서 하는 기도는 바로 이 성경의 축복을 근거로 하기에 그 위력이, 그 능력이, 그 응답이 대단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안수하시며 터치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많은 경우에 안수하시며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손을 얹을 때나 혹은 안고 기도하는 이런 스킨십, 이런 터치의 기도는 깊은 사랑이 전달됩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자리에서 손을 얹고 축복할 때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 깊숙하게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입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로서 이루어집니다. 축복 성취의 비결은 말에 있습니다. 복은 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고 비록 잠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귀에 들려주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실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지식적으로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선포하며 묵상하며 엎조리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익숙치 않다고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혀 위에, 입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침상머리 경배로 우리 성광 가족들의 부모들을, 성광의 우리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전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국가의 미래요, 또한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로 구비시키는 일은 지금 부모 세대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 이 땅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말씀 축복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이것으로 침상머리 경배로 위대한 신앙 전승을 하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광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성광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쉽고 편하게만 생각했던, 그저 편안함에 몸을 뉘었던 그 잠자리, 그 침상 머리, 그러나 이 침상머리에서 놀라운 하나님 경배가 일어났음을 오늘 깨우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 가족들의 침상머리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 축복 기도로 선포되어진 모든 축복이 우리 성광의 자녀손들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임하게 되는 역사들이 눈으로 목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